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이 기도의 생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 우리가 간구하고 또 우리가 청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소통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도 소중하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또 그것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를 돌본다든지 또 어디를 찾아간다든지 또 누구를 군면한다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 그죠? 제가 누구를 위하여 또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래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사람이 노력한다면, 그런데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정말 내가 이 한빛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는 그 만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래 사막에서 우리가 바늘 하나를 찾는 것 같은 정말 아득한 일이지만 언제나 모든 만남과 모든 예배와 모든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을 이루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해 줄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매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 상담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인도받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지평과 지경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말하는가,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때에 기도는 소통되어진다는 거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 어떤 우리의 기도가 메아리 같은, 내가 부르짖고 그저 내 소리만 메아리 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기도가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나에게 들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전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의 사역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분들은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지요. 베드로, 그가 처음으로 가이사라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십장의 사건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가능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거한 것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저도 그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 영적인 여정을 인도받으면서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리든지, 예를 들면 2012년 11월 20일 날 주님께서 너무도 명료하게 저에게 점심 식사를 할 때에 주께서 너는 금식하라, 금식하라, 40일 금식하라 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저는 정말 너무도 놀랐어요. 제가 특별한 무슨 기도 제목을 한 게 아니고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는 순간이었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저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오늘부터 식사를 멈추어라. 오늘부터 식사를 멈추어라. 너는 40일을 금식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 특별한 40일간에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가 시작되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비밀한 원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처음으로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쓰게 되었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노트북을 한 권 샀어요. 그 노트북을 한 권이라니까 또 이상하네. 컴퓨터에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조그만 걸 샀어. 그걸 들고 침상에서나 어디서나 그걸 늘 들고 다녔어요. 왜? 주께서 언제 말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시간마다 날마다 받아서 기록하고 정리해서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면서 책 한 권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누리는 복을 우리가 만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밤에 그런 원리들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천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지는 청종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청구도 하지만은 이제 청종하는 은혜도 좋아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요. 나 혼자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는 오래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더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어린 사무엘, 한나가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를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태어나자 그 어린 아이를 주의 성전에서 자라게 한 거지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사무엘은 늘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죠? 거기서 잠도 자고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았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보면 그 엘리 제사장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그런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없다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잠들어 있을 때 주님께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경험이 없던 어린 사무엘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제사장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좀 누워있는데 두 번째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기를 3번을 반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는데 왜 사무엘이 누군가 불렀다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하자 엘리 제사장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을 부른 거구나. 깨달음이 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성경 보면 깨달음이 왔더라. 깨달음이 왔더라. 그래서 그 3번째 찾아온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이제 한 번 더 그런 소리가 들려오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니 이제는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누워있는데 정말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님이 4번째 찾아왔더라는 거죠. 4번째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자 비로소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말씀해 주더란 거죠. 이제 그것이 그 후반절의 말씀인데 내용인즉슨 뭐죠? 이제는 내가 이 엘리 제사장을 버렸다. 이제는 엘리 제사장을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린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침내 4번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했던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던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아멘.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어린 사무엘,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은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나 또 그런 영적인 일에 깊이 심취해 있는 분들이나 어떤 전문가들만 듣는 것이고, 그저 우리처럼 평범하게 그저 교회를 다니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들었으니, 어린 사무엘도 들었으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들의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것은 사무엘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원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더 원하시는 바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 문 바깥에서 우리의 마음문 두드리시는 이 주님의 두드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실로 여러분의 이 기도 생활이 그저 나 혼자의 노력과 수고로만 끝나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 영성이 깊어지고 풍부해지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가 어려운 것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재미있고 실력이 잘하면 그만큼 공부를 더 하게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그만큼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더 기쁘고 행복한 거죠.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만 수고가 거쳐진다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도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참 쉬운 것이다. 예, 아멘이 잘 안 되시는군요. 예, 기도는 참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 참 쉬운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나에게 참 쉬운 것이구나,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누려지면 기도는 더 이상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자리고 기쁜 자리고 즐거운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와서 첫 번째 말하자 엘리를 찾아가고, 두 번째 말씀하자 엘리를 찾아가고, 세 번째 말씀하자 엘리를 찾아갑니다. 네 번째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만일에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다면 하나님이 다섯 번째는 부르지 않을까요? 부를까요? 제가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낼게요. 다섯 번째도 사무엘이 응답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다면 여섯 번째 하나님이 부를까요? 부르지 않을까요? 예, 저는 오늘 밤새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7번, 8번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빨리 아멘 하셔야 집에 빨리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들을 때까지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까지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꼭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몇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한번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울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에서 떨어지게 될 때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는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의 음성. 바울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요.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께 나아가는 자리마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크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의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뭘 열심히 이루고 내가 성취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열심히 이루었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걸 이루어서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니까 내가 변화되었더라,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축복하기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두 제자도 엠마오길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생각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알게 해주더라는 거죠. 알게 해주더라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에도 부활한 주님은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성도들의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저는 우리에게도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향해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기점과 전환점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린 은혜가 우리 모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영어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어로 들어야 됩니다. 거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무엘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는 그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은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깨닫더라. 할렐루야. 깨닫더라. 자,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하루는 그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때 그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주의 음성은 나만 들었더라 그러죠.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안 들리지 그래요, 그죠? 여러분은 잘 안 들리시죠? 예, 그래요. 우리 교회 방송에 안 나오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립니다, 알립니다. 이렇게 안 나오던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소리로 들릴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적인 깨달음으로 와요. 소리는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적인 소리라 그러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소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말했다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는 엘리는 알았더라. 근데 그 성경 뭐라? 깨달았더라 그러잖아요. 깨달았더라. 깨달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 이 혼의 소리와 영의 소리가 있는데 사람의 소리, 이 혼의 소리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물론 지식 속에는 경험이 포함되어 있죠.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이 붓다, 사과가 빨갛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빨간색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그걸 무슨 색이라 그래요? 살색이지 뭐. 요즘은 이 살색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 색이 무슨 색이에요? 살색.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우리만 살색이지 흑인들은 이게 살이 까맣잖아. 블랙이잖아, 그죠? 그건 우리의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 살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황색이지만은 흑인들은 검정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지식 속에서 살색이지.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적인 언어다. 그래서 쓰지 않게 하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살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소리는 지식의 제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람이 언어를 쓰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지식의 범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언어를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의 범위로 알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로 아느냐? 영의 수준으로 아는 것이죠. 영의 수준으로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깊은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저 시간만 지나가거나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 발달합니다. 더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들려지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깨달음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하게 들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기도의 여정,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하고 좀 자주 하고 쉬지 않고 하고 이런 우리의 이 영적인 수고는 그저 우리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이 그만큼 발달되고 개발되어지고 자라고 깊어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혼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살면서요, 서로 말을 해서 아는 것보다는 느낌으로 아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말을 많이 해요? 살면 살수록 많이 줄어들어요? 꼭 또 줄어든다고 말하면 서운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는 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해. 아니, 살면 살수록 말이 줄어들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안 한다고 생각해. 저는 우리들의 관계가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가깝다고 느끼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말이 없어도 가까운 관계는 더 복되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말이 없는 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되는 가까운 사이다라고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동의해 주셔야 돼요. 저기 뒤에 아내도 동의해 줘야 되는데. 말이 없어도 그만큼 가까워진 관계. 그 느낌으로 아는 거죠.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교훈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는 관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음성을 초월하는 관계죠. 그냥 기도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똑같이 말씀이 전거되어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지식의 수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으로 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때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질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리라고 좀 믿습니다. 진실로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 기도를 더 간절히 하자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것이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의 기도 수준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정말 하늘에서부터 주의 음성이 쏟아지는, 저 하늘의 별이 무수하듯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들이 쏟아지는 은혜가 임하여져서 내 삶의 여정이 나 홀로 가는 수고로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려지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